성 바오로달스도회 윤영란 일마수녀님과 함께 갈릴레아, 사마리아, 유다 지역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사복음서를 토대로 알아가보는 시간. 예수님, 오늘은 어디 계세요? 윤영란 일마수녀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참예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녀님의 이야기를 함께 듣기 위해서 자매님들도 오셨습니다. 수녀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최후의 만찬에 대한 복음, 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난주 예고에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순환의 길을 가시는 그 내용을 함께 할 거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군사들에게 체포당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순환의 고통의 길을 당하십니다. 우리도 겟세마니 동산에 가서 예수님 순환의 길에 함께 동참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순환의 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에 잡히신 예수님 부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나자렛 사람 예수요.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나자렛 사람 예수요.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네. 표징과 기쁜 소식의 선포라는 예수님의 사명이 이제 마지막 단계를 향해 있음을 극적인 체포 소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새 공간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순환 사화가 베타니아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이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스승을 배반할 유다에게 금전의 대가를 약속하며 은밀하게 타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14장에서 17장까지의 긴 고별 담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즉시 예수님이 폭력적으로 적대자들에게 잡히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빠른 사건 전개로 소개되는 체포 이야기는 앞으로 벌어질 사건의 긴장과 극적 요소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다루는 이 대목은 그 내용과 순서에서 전체적으로 공간복음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공간복음과 공유하는 그 장면은 크게 네 부분이죠. 첫 번째는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에서의 체포, 그리고 대사제의 신문과 베드로의 배반, 빌라도의 신문과 사형 선고, 십자가의 처형과 장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 생애의 정점입니다. 그분은 이 사건을 통해서 들어 올려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를 앞으로 다가올 사건으로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때가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제자들과의 고별은 때가 왔다는 인식으로 시작되고 끝납니다. 이때는 아버지와 아들이 영광을 받으실 때, 곧
그분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또 이 때는 흩어진 많은 사람들을 모아들이는 때이며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때입니다. 교회는 해마다 성금요일에 요한이 전하는 순환사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의 순환신학은 십자가의 승리와 구원의 표징으로 거행하는 성금요일의 전례 정신과 잘 들어맞습니다. 상징은 예수님의 체포 장면에서부터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 정원으로 가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키드론 골짜기는 예루살렘의 동쪽 성벽과 올리브산 사이에 위치한 작은 계곡입니다. 이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함께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함께, 함께, 함께. 3번 나옴으로써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대가 강조됩니다. 반면에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대에서 멀어진 상태를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라는 부연 설명이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대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이끈 이가 바로 유다였으며, 그가 이 장소를 잘 알고 있다는 말은 유다의 배반 행위를 더욱 비도덕적인 것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사가는 마지막 만찬 때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가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데, 이는 그가 자신의 현세적 이익을 위해 스승을 떠남으로써 생긴 결과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곧 유다는 물질에 대한 욕심과 불신앙으로 유혹에 빠져 제자 직분을 스스로 파기하고 되돌릴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질책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원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것은 밤입니다. 밤. 밤은 상징적 시간으로서 인간의 죄로 인해 주님이 죽음에 넘겨진 시간인 동시에 빛을 거부한 인간이 영원한 밤의 상황에 들어가게 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본문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산에 가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공간복음 사가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에 가신 이유가 아버지께 기도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성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아마도 마지막 순간을 아버지께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동산에 가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무리가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라는 표현은 그들이 무장병력이나 폭력의 이미지를 더해줍니다. 또한 세상의 빛을 없애기 위해 세상은 자신들의 불완전한 빛인 등불과 횃불을 지켜들고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당신의 신변에 무슨 일이 닥칠지 아시고 상황을 주도하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배반당하고 체포되시고 신문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현되어 가는 하나님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계십니다. 비극적 상황을 대면하면서 예수님의 그 침착한 자세는 이 모든 일이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나고 있음을 이미 인식하고 계신 예수님이 현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시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들이 경멸 섞인 어조로 나자렛 사람 예수여 하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나자렛 사람 예수에는 경멸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처음 소개받았을 때 나타나엘은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며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주저함 없이 나다는 신적 호칭인 야훼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에고 에이미 하고 대답하면서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주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으로 당신의 신적 신원을 드러내십니다.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들이 땅에 넘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황의 주도권이 무기를 든 병사가 아니라 곧바로 예수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사가는 마지막 만찬 장면에서 예수님이 배반당하시는 순간과 그분의 신적 신원이 계시될 순간을 서로 연관시켜 설명했는데 그것이 잡히시는 이 순간에 실현된 것입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에게 말해둔다.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나, 곧 에고 에이미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가까운 제자들의 배반과 적대자들의 폭력으로 당신의 자유가 사라지는 지독히 어두운 순간에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신적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잡으러 온 무장병들이 예수님 앞에서 넘어진 이유는 그분의 존재에 근접할 수 없는 신적 권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인간이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으로 성경은 자주 묘사됩니다. 로마의 군사들과 유다교 지도자들의 하인들이 횃불과 등불을 들고 찾아와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구약을 생각할 수 있는데 타오르는 가시덤불 이게 생각이 날 거예요. 불타오르는 가시덤불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시를 재현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있는 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나는 있는 나다. 그분은 곧 군인들에게 불안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절대적으로 나는 있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요한복음사가는 구약에 나왔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로마인과 유다인은 예수님께서 당신 생애의 마지막에 이르러 당신 자신을 계시했던 인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온 세상을 위해 유다인과 로마인을 위해 일어난 것입니다. 온 세상은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사들에 의해 결박당하심으로써 제자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건 역시 그분 죽음의 신비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내적이고 외적인 종살이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면서 잡을 분이심을 알려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치는 반면에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유다의 특별한 행위 없이 사람들에게 넘겨지는 동시에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분으로 부각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그러므로 요한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도망쳤다는 사실이 보도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면서 보호자의 임무를 다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베드로가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자르는 것입니다. 네 복음서 모두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서만이 정확하게 칼을 사용한 이가 베드로이고 피해자의 이름은 말코스라고 밝힙니다. 베드로의 폭력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당신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라는 이미지와 매우 일관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무기를 사용하면서 폭력을 사용한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권력과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당신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가장 큰 사랑의 행위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에 일치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너무나도 당당하게 모든 것을 압도하시면서 순환의 길을 지휘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순환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 아픔과 고통, 분노와 좌절, 절망과 울부짖음을 말씀드립시다. 그분께서 분명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이 모든 일이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나고 있다는 그 모든 것을 인식하고 또 차분하게 현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모습에서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고요. 우리 또한 삶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주님의 계획임을 깨닫는 그런 자세 또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봤습니다. 신우님,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으로 또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보나요? 네, 다음 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골고타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다음 주를 기다리며 마테오복음 27장 15절에서 31절, 마르코복음 15장 6절에서 20절, 루카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요한복음 19장을 꼭 읽어주세요. 네. 다음 주에는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예수님을 만나봅니다. 다음 주를 기다리면서 마테오복음 27장 15절에서 31절, 마르코복음은 15장 6절에서 20절, 루카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요한복음 19장 읽으면서 다음 주 기다리겠습니다. 신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